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혀를 통제하라, 말을 조심하라 입니다. 그걸 본문의 주 아버지로 적용을 하면요, 신약 성경 시대의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 앞에 있다 할 때에 말 조심해야죠. 지금처럼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 때가 아니고 당시 황제는 법 위에 있는 자입니다. 재판 과정 없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즉시 죽일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 황제 앞에서 함부로 말을 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때 일이랍니다.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도 하고 의견도 듣는 행사를 가졌답니다. 그때 한 중소기업 사장이 선발이 돼서 청와대에 가게 되었대요. 본인이 사업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이번 기회에 대통령에게 반드시 말하겠다 작정을 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말을 못했답니다. 이유는 청와대의 분위기, 의전, 또 예전,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 사장들이 하는 말들, 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위세, 권세에 눌려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렇다면 2000년 전 절대 권세인 로마 황제 앞에서는 더 말을 조심하겠죠. 성경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북부 갈릴리 지역의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남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취해서 살아요. 상식 밖의 일이죠.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헤롯 왕이 듣기 싫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왕인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 동생의 아내 곧 헤로디아, 지금은 자기 부인이 된 헤로디아의 딸이 춤 한번 잘 추고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처럼 하지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성경시대의 주, 왕, 황제의 권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말 조심하는 것은 자기 보신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세상 나가서 권세자들 앞에 말조심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조심을 하자입니다. 이유는 본문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 문맥의 의미는 이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곧 바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이제 가요.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먼저 가서 보고 오라 이에요.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 오라는 게 아니라 정찰하고 오라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판단을 해서 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족속이 사람 크기만 하다면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 그러니까 지나친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믿음 없는 것들 저러고도 지도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 보고 오랐는데 왜 쓸데없이 판단해서 오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전능하심을 목도했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어찌 가나안 땅을 못 얻겠느냐? 이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밤새 웁니다. 잠도 안 자고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하다 죽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지. 예, 말씀인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함부로 말을 하고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의 문맥이에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가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40년 세월이에요. 곧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게 적용하면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에 못 가는 것과 같은 차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은 분명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말이 결국 자기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로마 황제나 헤롯 왕 앞에서도 사람도 권세자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해서 되겠느냐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리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문맥인데요.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역시 들으시고 행해 주십니다. 기도가 그거죠. 우리의 소원 또 믿음을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곧 우리의 기도,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간증들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들어주신 간증들 또는 사명 감당에 합당한 능력을 구했을 때에 들어주신 간증들 때론 아직 기도로 문장을 만들어서 아뢰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로 이랬으면 좋겠다 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로 하면 예수님 옆에 강도 2명이 달립니다. 서로 대화가 가능한 거리이에요. 소리 안 질러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자가 십자가 양편 강도입니다. 이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 못하냐? 우리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해요. 반대로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와 연결이 되죠. 만약 그 강도가 그 말을 안 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안 했다면,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예수님도 아무 말 안 하셨을 거고 낙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에 해당하는 낙원에 있게 되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문맥의 의미는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입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자입니다. 기도가 그거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기 때문에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심지어 자식 앞에서도 말을 조심하고 혀가 거듭나고 입술이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을, 혀를, 입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원망하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혀의 파수꾼을 세우며 우리의 혀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신앙의 계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